저희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요나서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요나서 1장 1, 2,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나서 1장 1, 2,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성경 1288페이지인데 87페이지. 요나서 1장 1, 2, 3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나는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저희가 한 서너 번에 걸쳐서 그것보다 좀 더 길어질 줄 모르겠는데 요나서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요나서는 니느웨의 부흥에 대한 책입니다. 그래서 요나서는 짧은 책이지요. 구약에 등장하는 이제 4장으로 이루어진 짧은 책인데 이 책의 목적과 결론은 니느웨라고 하는 아수르의 수도지요. 그 당시 아수르의 수도인데 아수르의 수도에 임한 큰 부흥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나서라고 하는 책은 어떤 면에서 부흥의 교과서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의 부흥을 우리가 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부흥을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 이룰 수 있을까 하는 것에 대한 교과서가 요나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부흥을 이루길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여기서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꼭 그 영어로 보면 revival이죠. revival. revival이라고 하는 말은 revive, 다시 살아나다는 뜻입니다. 다시 살아나다. 그래서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평양 대부흥 이럴 때 사용하는 그런 특정한 좁은 의미로만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부흥이라고 하는 건 다시 살아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차원에서 사용할 수 있는 용어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의 내적인 부흥, 개인의 부흥, 이건 무슨 말이죠?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던 마음들이 있었고 마음이 딱딱해진 게 있었는데 그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다시 한번 회복시키셔서 우리 마음이 하나님 앞에 풍성해지고 이럴 때도 우리가 부흥이라는 용어를 사용할 수 있고요. 또 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에서의 부흥 또는 공동체에서의 부흥, 그랬을 때는 원래 하나님이 그 가정 또는 그 교회나 어떤 공동체에 계획하시고 예비하셨던 것이 있는데 어떤 이유에서든지 어떤 장애에서든지 그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풀어지지 않고 막혀있던 것들이 어떤 계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풀어지게 되고 그것이 충만하게 이루어지게 되고 그런 것을 또 우리가 부흥이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원래 하나님의 계획이 활성화되고 확대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죠? 꼭 어떤 숫자가 늘어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부흥이라고 얘기했을 때도 교회의 부흥은 그 교회의 성도들의 숫자가 늘어나는 것만을 부흥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부흥의 본질이 아니고요, 그냥 부흥의 한 결과일 수는 있어요. 그 안에 원래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그 교회의 목적 또 그 교회의 사명이 충만하게 활성화되고 이루어지다 보니까 확대되다 보니까 그냥 교회가 외적으로 성장하는 모습이 보일 수는 있지만 그것이 본질적인 건 아니라는 거예요. 또 한 민족을 향해서 한 민족의 부흥, 그렇게 사용했을 때는 한 민족 안에 있는 교회들이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생명력을 갖게 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회개하게 되고 이런 것들을 한 민족을 향한 부흥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또 세례 부흥 이런 용어를 사용할 수도 있고, 하여간 그 부흥이라는 용어는 굉장히 다양한 곳에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실은 모든 하나님의 피조물들이, 모든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들이 부흥케 되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충만하게 되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이 에베소서 4장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곧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 있는데 만물을 충만하게, 이 충만하다는 것이 사실은 부흥이라는 용어입니다. 원래 그 안에 생명이 없고 죽어있던 것들이 다시 한번 살아나게 되고 충만하게 되는 이 일을 하나님께서는 만물 가운데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흥이라는 용어는 어떤 특정한 종교적 그 의미로만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내면에서 또 우리 삶에서 또 우리 직장에서 가정에서 약간 만물 가운데 부흥을 이루시기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에베소서 1장에 보면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려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그래서 교회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이 충만을 이 땅 가운데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이 부흥을 이루는 통로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만물 가운데 하나님의 부흥과 충만함들을 다시 회복시키시기 원하시는데 그 통로로 사용하시는 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만물을 다시 부흥케 하시고 충만케 하시는 이 일을 계획하고 행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또 교회 안에 속한 각각의 그리스도인들은 만물을 충만케 하신 하나님의 부흥을 이루는 존재들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가정 안에 그리스도인 아내가 있다면 그 아내로 말미암아 가정이 부흥케 되는 것이고요, 직장 안에 그리스도인 형제가 있다면 그 그리스도인 형제로 말미암아 그 직장의 주인이 믿는 사람이든 믿는 사람이 아니든 원래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그 풍성함이 그 가운데 부흥케 되는 것이고요, 또 교회가 한 나라 민족 안에 교회가 있다면 그 교회로 말미암아 그 민족과 그 나라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되고 부흥케 되는 것이고, 이것이 여러분 교회의 궁극적인 사명이고 데스티니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그 교회 자체도 물론 하나님 안에서 충만해지고 부흥케 돼야 하지만 교회의 더 큰 사명은 교회 자체가 부흥케 되고 충만케 되는 것을 넘어서 교회의 부흥을 통하여, 부흥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어떤 수적이고 양적인 성장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뭐 결과로 나타날 수도 있지만 교회에 관 본질적인 하나님의 계획들이 더 확장되고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들이 충만케 됨으로 말미암아 만물을 충만케 하는 그 통로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의 유일한 소망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만물을 충만케 하실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 저희 교회의 사명일 뿐만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진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있는 곳이 부흥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정이 부흥케 되고 직장이 부흥케 되고 또 내가 있는 곳이 어디든지 간에, 그것이 학교든 캠퍼스든 그곳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케 하시는, 충만케 하시는 역사들의 통로로 여러분들이 쓰임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런 의미에서 이 요나서라고 하는 것은 부흥의 교과서입니다. 부흥의 교과서. 그렇다면 과연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부흥을 이루시는가 하는 것을 요나의 이야기를 통해서 저희에게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요나를 통해서 니느웨가 부흥케 되는 얘기지요. 자, 그런데 요나서를 아마 깊게 읽어보신 분들은 요나서가 대충 3장 정도에서 끝나야 되는데 엑스트라로 4장이 있는 것을 보게 되실 거예요. 이 니느웨가 회개하고 돌아오는 건 이제 3장이면 다 끝나거든요. 근데 4장은 뭐냐면 엑스트라 이야기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 요나가 하나님 앞에 시험 들죠. 그래서 내가 이럴 거라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 이제 주님은 은혜롭고 오래 참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아수르가 회개하면은 아수르의 멸망을 미루실 거라고 내가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정말 그렇게 하시는군요. 그리고 요나가 이제 삐진 거죠, 하나님 앞에. 왜냐하면 여러분 아시겠지만 아수르하고 이스라엘은 적대 국가입니다. 그래서 아수르가 부흥하면 이스라엘이 망하는 거고 아수르가 망해야 이스라엘이 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마음 가운데 쓴뿌리가 올라옵니다. 하나님한테 막 해대는 이야기가 이제 엑스트라로 4장이죠. 그래서 사실은 요나서를 깊게 읽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요나서는 꼭 눈으로 보이는 어떤 결과, 니느웨의 부흥이라고 하는 결과만을 기록하고 있는 책이 아니라 요나의 내면을 함께 다루고 있어요. 니느웨가 부흥하는 그 과정 가운데 요나의 내면은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함께 다루고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요나서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부흥의 열매와 결과들을 이루어내시는가 뿐만 아니라 우리 내면의 그 과정 가운데 우리의 내면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부흥을 경험할 것인가, 그 문제들도 함께 다루는 기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요나서를 시작해 봅시다. 자, 요나의 이야기가 주고 있는 첫 번째 교훈은 부흥에는요 여정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계획하셨다고 해서 그것이 어떤 차원의 부흥이든 뭐 개인의 차원의 부흥이든 교회의 부흥이든 나라의 부흥이든 하여간 어떤 부흥이든지 하나님이 계획하셨다고 해서 저절로 짠 하고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부흥을 이루어가는 과정이 있습니다. 여정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만물의 충만함을 위해서 교회를 충만케 하셨다고 했지요. 그래서 부흥은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 또는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 어떤 부흥이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부흥이라고 하는 걸 계획하셨다면 그 부흥을 위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 또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나 사람들 없이 강권적으로 하나님께서 부흥시키는 예는 없다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께서 어떤 부흥을 계획하고 계시면 그 부흥의 통로가 될 사람들을 찾으시고 그 사람들과 함께 동행하는 여정을 통해서 개인의 부흥이든 아니면 교회의 부흥이든 뭐 민족의 부흥이든 하여간 부흥이라고 하는 과업을 이루신다는 거죠. 그래서 부흥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요소는 뭐냐면 여정이에요. 여정. 그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할 것인가. 그래서 그들의 선택에 의해서 때로는 부흥이 더 빨리 이루어지기도 하고 어떨 때는 더 미뤄지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심지어는 무산되기도 해요.
그래서 부흥에 있어서 요나서가 주고 있는 첫 번째 교훈은, 부흥에는요, 그 부흥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선택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선택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선택에 따라서 어떤 여정을 걸을 것인가가 결정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요나서를 보면 요나의 두 가지 여정이 대비돼서 기록되고 있습니다. 요나서를 읽어보신 분들은 재밌는 대조를 찾으실 수 있을 거예요. 요나서는 문단 나누기를 하면요, 둘로 딱 갈라집니다. 1, 2장, 3, 4장 둘로 딱 갈라져요. 그리고 1, 2장과 3, 4장이 어떻게 시작하는지 한번 찾아보세요. 1장 1절부터 3절은 우리가 방금 읽었죠. 그럼 3장 1절부터 3절은 어떻게 시작되나 한번 찾아보실까요? 3장 1절부터 2단원의 첫 번째가 어떻게 시작하는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3장 1, 2, 3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니라. 자, 이것하고요, 우리 처음에 읽으셨던 1장 1, 2, 3절 한번 비교해 보세요. 거의 똑같이 돼 있지 않아요? 그 1장에도 뭐라 그러냐면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3장에도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앞에 한번 했으니까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똑같은 말이죠. 1장 2절에도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다음 3장 2절에도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뭐 외치는 거나 선포하는 거나 똑같은 말이죠. 그다음 1장 3절을 보면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다시스로 도망을 가고요. 근데 3장에 보면 이제 거기서 갈리지요. 3장에는 요나가, 그러나가 없어요. 그러나가 없고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러나 대신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 니느웨로 가지요. 자, 그래서 이 요나서에는 크게 두 가지 여정이 기록되어 있어요. 1, 2장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해서 다시스로 도망가는 다시스 여정이고요. 다음에 3, 4장은 이 부흥을 이루는 니느웨로 향하는 니느웨 여정이에요. 그래서 요나서는 이 두 가지 여정을 대비해서 기록해 놓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여호와의 얼굴을 피해서 불순종하는 선택을 했을 때, 이게 무슨 여정이에요? 다시스 여정이지. 다시스로 여행을 떠났을 때, 다시스 여정을 떠났을 때 그 뒤에 어떤 결과들이 나오고 결국 그래서 어떻게 되는지를 1장, 2장을 통해서 기록하고 있죠. 뭐 여러분 잘 아시는 얘기입니다. 뭐 큰 풍랑을 만나가지고 가지고 있던 거 다 이제 잃어버리게 되고 주위에 민폐 끼치고 막 그러다 고레벨 속에 들어서 깜깜한 이 3박 4일을 보내게 되는 뭐 이런 얘기가 이제 다시스 여정이죠. 그래서 이 다시스로 가는 여정, 이 부름받은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않았을 때, 그러나 여호와의 얼굴을 피했을 때 어떻게 되는가, 그 여정이 쭉 기록되어 있고요. 그리고 3장에서는 이제 반전이 일어납니다. 반전이 일어나서 그렇다면 순종했을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날 건가? 그 부르심에 순종했을 때는 니느웨로 가는 여정이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니느웨 여정이 시작되면서 그 안에 니느웨의 큰 부흥을, 정말 자기의 상상과 자기의 능력을 훨씬 뛰어넘는, 이 니느웨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사흘 걸어다녀야 되는 큰 성읍인데, 거기 가서 여호와 하나님이 누군지 이 사람들이 알 게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누군지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야.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 하나님이지. 그러니까 이 사람들한테 여러분 상식적으로 회개하라고 얘기하려면은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분을 너희가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다 설명해주고 한 명씩 붙잡고 여러분 이게 뭐 사흘이 아니라 3달, 3년이 걸려도 사실 이제 될까 말까 한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거의 혼자서 감당하기는 불가능한 일인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순식간에 이 요나의 생각을 훌쩍 뛰어넘는 방법으로, 훌쩍 뛰어넘는 규모로 니느웨에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죠. 자, 그래서 이 니느웨 여정의 특징은 뭐냐면, 순종하고 갔을 때 우리가 생각했던 것 이상의 일들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부흥, 어떤 의미에서든지 만물을 부흥케 하신 것이 뭐 개인의 부흥이든 아니면 가정의 부흥이든 공동체의 부흥이든 교회의 부흥이든 민족의 부흥이든 열방의 부흥이든 하여간 그 하나님이 원래 부르셨던 그 부흥에 훨씬 더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들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기록하고 있는 책이 요나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희가 앞으로 몇 주에 걸쳐 요나서를 함께 볼 때에 여러분 인생 가운데 다시스 여정이 아니라 니느웨 여정이 펼쳐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요나서의 목적은, 첫째는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의 지금 인생이 어느 여정 가운데 있는 것 같냐? 어떠신 것 같아요? 여러분 인생의 여정은 지금 다시스 여정입니까? 아니면 니느웨 여정입니까? 이거 첫 번째 도전하고 계세요. 그럼 너희가 만약에 니느웨 여정이 아니고 다시스로 가는 여정이라면 요나서 2장에 기도를 해야만 해요. 회개의 기도, 돌이키는 기도. 제가 잘못했습니다. 돌이키고 돌아와서 다시 니느웨로 가는 여정을 시작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 끝에는 멸망만 기다리고 있어요. 자, 이것이 요나서가 우리에게 던지고 있는 도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의 여정에 대해서도 스스로 한번 물어보십시오. 내 인생의 여정은 지금 어떤 여정 가운데 있는 건가? 니느웨로 가고 있는 건가? 아니면 다시스로 가고 있는 건가? 그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 앞에 내가 순종하며 쫓아가고 있는 건가? 아니면 엉뚱한 길로 가고 있는 건가? 이거 물어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자, 그래서 오늘하고 아마 다음 주 정도까지는 1, 2장 말씀을 통해서 조금 더 걸릴지 모르겠네요. 한 2번이나 3번 정도에 걸쳐서 여호와의 낯을 피하는 다시스 여정, 가면 안 되는 거죠, 이거. 그 여정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왜 우리가 다시스 여정을 선택하게 되는가, 그리고 그 여정의 특징은 뭐고 그 여정의 결과는 뭔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 2-3번 정도 살펴보면서 저희들이 혹시라도 우리 여정이 다시스 여정 가운데 있다면 이 요나서 1, 2장에 나타나고 있는 특징들이 내 삶에도 나타나고 있다면, 큰 폭풍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 있다면, 근데 이 폭풍이라고 해서 다 같이 다시스에서 만나는 폭풍은 아닙니다. 어떤 거는 욥의 고난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구분할 수 있을까? 이게 내가 여정을 잘못 가고 있기 때문에 맞이하는 폭풍인지, 아니면 믿음의 시련이기 때문에 이걸 돌파해야 되는 건지, 이런 걸 우리가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 뭐 이런 것부터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의 인생의 여정이 어디 있는지를 돌아보는 시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단순히 돌아보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니느웨 여정을 시작해야 돼요. 아, 내가 다시스 여정 가운데 있구나. 그리고 계속 거기 있으면 그냥 망하는 거예요. 깨닫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랬으면 새로운 여정을 시작하셔야 돼요. 그래서 니느웨로의 여정을 다시 한번 시작하신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이 왜 이렇게 작죠? 내가 2달 기도하고 왔더니 다들 이렇게 깊은 바닷속에 들어가 계시나? 빨리 깨나십시오. 아멘. 자, 모든 부흥의 여정은, 모든 여정의 시작은 1절입니다. 1절. 1장 1절도 그렇고 3장 1절도 그렇고 뭐지요?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부흥의 여정은 하나님의 초청으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초청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여정을 시작할 때 하나님의 초청 없이 그냥 자기 생각대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욕심에 따라서, 자기가 원하는 걸 따라서 어떤 여정을 시작하죠. 여러분도 길고 작은 여정들이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 대학을 졸업한 어떤 형제가 이제 내가 어떤 인생을 살까 막 고민하다가,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고민하다가, 그래 나는 고시를 패스해가지고 공무원이 되겠다. 그래서 공무원의 여정을 시작한다. 오케이, 뭐 나쁜 거 아닙니다. 뭐 좋은 걸 수 있는데, 문제는 하나님이 초청하셔서 시작한 거냐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심지어 나는 목사가 돼야지, 선교사가 돼야지, 그래서 목사 선교사의 여정을 시작합니다. 뭐 좋은 거죠. 근데 그게 정말 하나님이 그 사람을 목사 선교사로 불렀냐는 거야. 이 모든 여정의 시작은 하나님의 초청으로부터 시작돼야 돼요. 그냥 내가 좋은 것 같아 보이니까, 이렇게 하면 내 인생이 괜찮을 것 같으니까 욕심과 생각과 계획에 의해서 여정이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여정은요 하나님의 초청으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모든 여정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면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대면하는 거예요. 내가 매일 아침 하나님의 말씀을 대면하고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지게 하시고, 성령을 통해서 내 마음 가운데 감동을 주시고, 나로 돌이키게 하시고, 비전을 주시고, 그러면서 시작되는 것이 모든 하나님의 여정의 시작입니다. 그냥 내가 이렇게 뭐 먹고 살까, 뭐 하고 살까, 이 고민하다가 시작하는 여정이 하나님의 여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대면하여 섰을 때 그 말씀이 나에게 명확한 하나님의 비전을 주고, 그 말씀이 명확하게 하나님 나라를 향한 그 열정을 내 안에 일으키고, 내 인생이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런 일을 하기 원하시는구나, 내가 먼저 그의 나라와 일을 구해야겠구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살아야겠구나,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는, 이게 먼저 시작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과의 인카운터를 통해서, 말씀과의 이 대면을 통해서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해야 돼요. 이것이 뭐 꼭 초자연적인 음성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말씀으로 말미암아 부어지는 하나님의 조명하시는 게 있어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내 심장이 뛰기 시작하고, 내 마음 가운데 회개가 나오고, 내 마음 가운데 열정이 생기고, 이 일을 통해서 이 여정이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억하세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여정이, 크고 작은 여정들이 부흥에 이르지 못한다면, 여러분도 아마 많은 여정들을 경험하셨을 거예요. 크고 작은 여정들. 여러분 인생의 삶에서 여러분이 목표로 삼고 시작했던 어떤 일들, 노력해서 가봤던 어떤 일들, 자, 그 결과가 무엇이었어요? 거기 정말 부흥의 결과들이 있었어요? 개인이 부흥케 되는 것이든, 아니면 뭐 가정이 부흥케 되는 것이든, 직장이 하여간 부흥의 열매가 있으셨어요?
만약에 그것들이 없었다면 처음에 시작부터 뭔가 잘못된 거야. 그것이 정말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는 것입니까? 정말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김아무개의 아들 김정무개에게 임한 거예요? 이게 먼저 시작돼. 명확하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비전과 하나님으로부터 온 열정과 목표가 우리 인생을 끌어가기 시작해야 돼요. 만약 그게 아니라면 그 끝에는 부흥이 기다리고 있지 않아요. 그걸 하나님께서 뭐 일부러 멸망시키고 뭐 이러지는 않는다고 할지라도 부흥의 열매가 있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대충 인생 사는 거죠. 부흥의 열매를 보신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등장하는 모든 시작들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돼요. 천지가 뭘로 시작됐어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된 거잖아. 성경이 뭘로 시작됐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된 거잖아요. 예수님의 스토리가 뭘로 시작돼요?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으로 시작했잖아요. 요나의 이야기가 뭘로 시작해요?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니라.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의 스토리도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는 걸로 시작돼야 돼요. 말씀을 대면하여서 여호와의 말씀을 받는, 그분의 은혜와 비전이 여러분의 삶을 드라이브해가는 그 일들이 여러분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사실은 가장 기초예요. 제가 아무리 이제 뒤에 뭐 긴 이야기들 할 텐데, 이 이야기가 아무리 뭐 화려하게 들리고 좋게 들리고 은혜가 돼도 이 첫 번째 스텝이 없으면 이게 기초가 없어요. 기초가. 그냥 이렇게 듣고 목사님 말씀 그럴듯하네, 좋네, 은혜 받았네, 딱 돌아가면 끝이야. 아무 일도 안 일어나. 여러분 인생이 이 신앙생활이 말이에요, 교회 나와서 목사님이 하는 잘 정리된 말씀을 듣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은 쇼 보려고 여기 나와 있는 게 아니에요. 무슨 내적인 카타르시스를 얻으려고 여기 나와 있는 게 아니야. 신앙생활의 가장 핵심은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을 스스로 대면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요, 매일매일 내가 아침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펼쳐서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또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이 말씀을 내 마음 가운데 심어주시고 비전을 주시고 회개케 하시고,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말씀이 있어야 거기서 여러분의 인생이 부흥을 경험하게 되는 거지, 제가 여기서 아무리 그냥 목 터져라 부흥을 경험하십시오 얘기를 해도 그걸 경험하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제가 부흥을 경험하는 거고, 여러분은 여러분의 스토리가 있다는 거예요. 아멘. 이 기초가 잡혀져 있지 않으면 지금부터 제가 뭐 3번, 4번, 5번 요나서를 아무리 강해를 해도 이것은 그냥 여러분들이 영화 보고 나서 재밌다 이러는 거하고 똑같을 수 있어요. 정말 여러분 삶 가운데 말씀이 실제가 되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려면 이 기초가 가장 중요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면하고 있는가,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대면하고 있는가, 기도 가운데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는가, 이 기초가 여러분 가운데 가장 중요해요. 자, 이야기는 또 다음 주에 시간 되면 조금 더 합시다. 자, 오늘 내가 오버뷰를 해야 되니까. 자, 두 번째 여정의 단계가 있습니다. 두 번째 여정의 단계는 2절에 보면 이에 요나가 일어났다고 돼 있어요. 부흥에 이르는 이 여정은 앉았던 곳에서 일어나야 돼요. 그냥 앉아있던 자리에 계속 쭉 죽치고 앉아있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부흥의 여정은요 항상 도전이에요. 도전. 안주했던 장소에서 일어나는 도전에서부터 시작돼요. 사람은 여러분 특히 나이가 들수록 안주하고 싶어하는 존재입니다. 그죠? 그냥 지금까지 쭉 해왔던 거 편안하게 하고 싶어하지 뭐 새로운 거 이렇게 하고 싶어하지 않아요. 젊었을 때는 새로운 거를 해요. 왜냐하면 이뤄놓은 게 없으니까. 뭐 젊었을 때 안주하려고 해도 안주할 게 없잖아요. 뭐 엄마 부모님 집에서 이렇게 얹혀 사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어떻게 안주하고 있겠어요. 그러니까 젊었을 때는 안주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뭐 안주할 데가 없으니까. 그런데 나이가 들어가면서 많든 적든지 간에 우리가 이루어놓은 어떤 것들이 있잖아요. 뭐 삶의 패턴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직장일 수도 있고 하여간 뭐든지 간에 조금씩 이루어놨다 보면 그 다음엔 사람은요 변화를 싫어해요. 그냥 앉아있고 싶어해요. 그냥 앉아있고 싶어요. 도전보다 안주를 선호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하나님의 비전을 죽이는 것은요 시련이 아니라 안주예요. 시련과 어려움은 절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막지 못해요. 이거는 역사를 돌아봐도 그렇고 성경을 읽어봐도 그렇고 시련과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막혔다는 기록은 한 번도 없어요. 항상 하나님의 역사가 막히고 끊어질 때 보면 안주하는 거야. 이건 굉장히 위험한 사인입니다. 안주하고 싶어하는 거. 개인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제가 저희 교회가 이제 14년 되고 15년째로 넘어가고 있죠. 지난 14년 동안 저희가 1막, 2막의 역사가 있습니다. 1막은 이 교회 건물 짓기 전에 상가 건물에서 열심히 전도하고 선교하고 뭐 이랬던 때,
그리고 2막은 이제 이 교회를 짓고 나서 2006년 7년도부터 지금까지 기도하고 예배하고 또 뭐 전도하고 하면서 왔던 이 이야기들이 있는데, 이 건물 짓고 나서 제 목회의 가장 큰 도전은 뭐였냐면, 처음에는 잘 몰랐어요. 처음에. 근데 2010년, 11년, 12년 넘어가면서 가장 큰 도전은 뭐냐면 안주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저도 그렇고 성도님들도 그렇고. 이제 뭐 우리 건물도 있고요. 그렇다고 저희가 뭐 이 건물에 지금 빚이 어마어마하게 남아 있는 것도 아니거든요. 조금만 하면 이제 다 갚았어요. 예. 그러니까 빚이 어마어마하게 있는 것도 아니고 뭐 건물도 있겠다. 그리고 뭐 성도 수도 이제 교회가 갑자기 흔들릴 정도로 작지는 않고 이러다 보니까 다 같이 안주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냥 목사님 이 정도면 된 것 같고요. 그냥 우리가 이제 오선도선 그냥 잘 살 수 있도록 뭐 그냥 그거. 예. 그러지 않으세요? 저희가 처음에는 도전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면 가진 게 없으니까. 그래서 무모한 도전들도 했어요. 상가 건물에서 정말 자기 건물도 없고 조그만 교회가, 예산도 없는 교회가 한 번에 5명, 6명씩 선교사 보내고 진짜 미친 듯한 도전을 했거든. 근데 이 막에서는 이 역사가 잘 안 일어나. 그리고 원하는 것들이 뭐냐면, 어떻게 하면 내가 조금 더 위로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조금 더 안정되게, 어떻게 하면 내 주변에 이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을까? 그리고 목사님도 그걸 해주기를 원해요. 제가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그거 안 하겠다고요 막 이를 악물고 싸워도 그 프레셔를 어마어마하게 받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뭔가 새로운 사고치고 도전하는 거 하려고 보면 과거와는 좀 달라. 이미 뭐 그냥 나이도 있고 이제 허리도 아프고 옛날 같지 않은데. 근데 여러분, 부흥의 여정을 막는 것은 시련이 아니에요. 안주지. 이제 세 번째 막을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저희가 다시 한번 강력하게 도전하신 것이 있어요. 안주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새롭게 도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안주하는 순간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네. 아멘? 네. 여러분들도 마음을 다시 한번 붙잡아 매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디까지 무슨 속도로 달려나갈지 모릅니다. 같이 달려주셔야 되는데. 아멘? 그래요.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안주를 쫓아내야 돼요, 얘를. 술 안주 말고. 안주하려고 하는 유혹들을 쫓아내야 돼, 이거를. 그러지 않으면 부흥의 여정에 참여할 수가 없어요. 부흥의 여정에 이르신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기에 대한 이야기는 제가 다음 주에 조금 더 다룰게요. 그리고 제가 회개할 것도 참 많더라고, 이걸 준비하면서 보니까. 자, 그 이야기는 다음 주에 조금 더 다루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이어지는 2절 하반부입니다. 이게 사실 오늘 이제 우리가 함께 기도하려고 하는 메인 토픽인데,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일어나기는 일어났어요, 요나가요. 근데 어디로 가라는 거예요? 니느웨로 가라 그러는 거야. 자, 여기서부터 요나의 갈등이 시작됩니다. 요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것 뭐 문제 없었어요. 일어나는 것 뭐 이것도 문제 없었어요. 적어도 요나는 당대의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굉장히 익숙했던 사람이고요. 그 말씀을 따라 움직이는 것도 굉장히 익숙했던 사람이에요. 말씀을 듣고 움직이는 것 no problem. 요나에게는 아무 문제가 될 게 없었어요. 그런데 세 번째 단계에 오니까 요나가 멘붕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움직이는데 어디로 가라고? 니느웨로 가라는 거예요. 니느웨. 이 세 번째 단계가요, 요나가 부흥의 여정인 니느웨 여정이 아니라 어두운 물고기 뱃속에서 끝나게 되는 다시스 여정을 선택한 결정적인 이유였습니다. 니느웨가 어떤 곳입니까, 여러분? 아수르의 수도라 그랬죠. 당시 아수르는 가장 강력한 제국 중에 하나였는데 이스라엘에게 가장 큰 위협이 되는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아수르가 망하지 않으면 이스라엘이 망해버리는 그런 아주 위기의 상황이었어요. 아주 위기의 상황. 그래서 이 아수르가 망해야 이스라엘이 살고요, 아수르가 부흥하면 이스라엘은 망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부흥이 아니라 아수르의 부흥을 얘기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 요나가 엄청 헷갈렸을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선지자고 아무리 위대한 사람이라도 아마 엄청 헷갈렸을 거예요. 요나가 분명히 하나님한테 물어봤을 겁니다. 잠깐만요. 니느웨라고요? 니느웨라고 하셨습니까? 제가 잘못 들은 거겠죠, 주님? 다시 한 번만 말씀해 주시죠. 어디라고요? 니느웨. 딱 이 얘기를 듣는 순간 요나가 이제 멘붕이 오기 시작한 거죠. 멘붕.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요나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예언했던 선지자였습니다. 열왕기 하 14장 25절에 보면 이 요나가 등장합니다. 이 아미떼 아들 요나 얘기가 나와요. 열왕기 하
나중에 찾아보세요. 14장 25절에 보면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귀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할 것이라고 예언되어 있어요. 근데 이 하맛 어귀가 어디냐면 그 이스라엘의 가장 북쪽, 그러니까 아수르가 지금 차지하고 있는 땅이에요. 근데 거기까지 차지할 거라는 거야. 그 얘기는 뭐냐면 이스라엘이 놀랍게 부흥하고 아수르는 망할 거라는 거거든요. 이제 그 예언을 요나가 했던 사람이라고. 예, 요나는 이스라엘의 선지자였고 이스라엘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고 이스라엘의 부흥을 위해서 지금까지 평생을 예언하고 사역했던 사람인데 갑자기 뚱딴지 같이 아수르의 부흥을 얘기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나가 얼마나 헷갈렸을까 생각해보세요. 하나님, 그러면 하마도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마도기는 그거 제가 저번에 예언하고 온 건데요. 그 여로보암한테 가가지고서 하마도기까지 차지할 겁니다 예언하고 왔는데, 그럼 그 예언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수르가 부흥하면 하맛 어귀뿐만이 아니고 이스라엘 모든 땅이 다 아수르 것이 돼버리는데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여러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멘붕이 온 거지. 멘붕이 온 겁니다. 도저히 이 요나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뭐 이해할 수 없는 정도가 아니고 감정도 따라오질 않아. 이 아수르는 원수 국가거든요. 이게 지금 망해야 되는 거고, 이게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위협하는 가장 큰 위협이고, 여긴 지금 망하라고 예언하고 저주해도 이 모자를 판인데 아수르가 부흥하라고 예언하라고 하니까 이게 요나가요, 이 어마어마한 혼란과 어마어마한 이 막 쓴뿌리들이 그 마음 가운데 자라기 시작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어지는 것이 요나서 1장 2장의 다시스 여정이에요. 니느웨의 부흥을 위한 여정이 아니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해서 도망가는 다시스 여정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요나가 일어나가지고 이제 배를 타고 도망가죠. 비싼 배값을 치러가면서 여호와께 불순종하는. 야, 이게 참, 우리 인간은 이렇게 잘 묘사할 수가 있을까? 인간은요, 비싼 대가를 치러가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가요. 그냥 가만히만 있어도 좋은데. 자, 약간 이 이야기는 이제 다음 주에도 할게요. 자, 여러분, 니느웨 여정을 떠나야 되는 요나에게서 가장 어려운 것이 무엇인지 아시겠어요? 그게 요나의 패러다임이었어요. 요나의 패러다임. 지금까지 내가 알아온 하나님, 이스라엘 하나님, 지금까지 내가 해온 사역,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것, 이 패러다임 속에 요나가 다 갇혀 있으니까 그 패러다임 밖에 얘기를 하시는 거 이해가 안 되는 거야. 도대체 뭔 얘기 하시는 겁니까? 요나의 멘붕을 가져왔죠. 여러분, 이게 요나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날 교회와 우리를 향한 이야기예요. 오늘날 교회와 우리를 향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 새로운 여정을 시작하라고 우리를 부르실 때 가장 먼저 대면하게 되는 장애물이 뭐냐면 내가 갖고 있는 패러다임이야. 그리스도인의 삶은 이런 거고, 나는 어떤 존재고, 이런 거. 죄의 습관들 뭐 이런 거 말고요. 물론 뭐 죄가 있으면 물론 우리의 그 여정이 이제 망가집니다. 그런데 어떤 면에서는 이 죄보다도 더 치명적인 게 패러다임인 것 같아요. 이유는 죄는요, 그래도 알아요. 우리가 내가 지금 죄 짓고 있구나, 내가 알잖아요. 그러니까 경각심이라도 있어. 근데 패러다임은 뭐가 문제인지를 몰라. 문제가 뭔지를 몰라요. 그냥 도대체 왜 이러지 뭐 이러고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더 큰 장애입니다. 자, 40년간 광야에서 양치고 있던 모세에게 어느 날 여호와 하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떨기나무 사이에 찾아오시죠.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여정으로 모세를 초청하십니다. 나중에 붙여진 이 여정의 이름은 출애굽 여정이었습니다. 이 하나님께 나타나시는 모세에게 하시는 말씀이 바로에게 가서 내 백성을 풀어주라. 바로에게 가서 내 백성을 풀어주라고 얘기하라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모세의 반응이 출애굽기 3장 4장입니다. 3장 4장에 모세의 반응만 뽑아서 읽어드릴게요. 모세가 하나님께 이르되 내가 누구간데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또 4장 1절에 보면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않을 겁니다.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니. 또 10절에 보면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오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오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또 13절에 보면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그래서 14절의 결론이 어떻게 끝나냐면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그러고 이제 끝나요 이게. 자, 여러분 이거 보세요. 3장 1절에서 모세하고 하나님이 대면하거든요. 그래서 모세한테 하나님께서 너는 바로에게 가서 내 백성을 자유케 해라. 그랬을 때 모세가 Yes sir 그랬으면 딱 2절이면 끝나. 3장 1절 2절 그러고 그냥 5장으로 넘어가면 돼. 근데 여러분 이 모세와 하나님의 대면이요 2절이 아니고 3장 전체와 4장 전체 긴 대화를 왜 이어가는 줄 아세요? 모세가 계속 개기고 있는 거야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간데 바로에게 갑니까?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셔서 오 주여 나는 입술이 둔한 자입니다. 오 주여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셔서.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뚜껑이 열리시는 이야기로 끝나는 게 이 3장 4장이잖아요. 여러분 여기서 이 모세의 출애굽 여정을 무엇이 맡고 있는 것 같으세요?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모세랑 모세가 자기 스스로에 대해 생각하는 모세가 다른 거야. 모세의 패러다임이 있어. 나는 누구다. 나는 누구예요? 모세가 누구긴 누구야. 40년 동안 장인의 양치고 있는 무명의 목동이지. 이게 그냥 모세의 아이덴티티예요. 그게 자기를 향한 패러다임이야. 그래서 나는 40년 동안 광야에서 양이나 치던 일개 목동인데 무슨 바로가 어떻고 내 백성을 자유케 하고. 이거 완전 별나라 이야기죠. 제가 이 금요일에 별나라 얘기 많이 했잖아요. 이게 완전히 별나라 얘기. 금요일에 안 오신 분들은 왜 안 오셨습니까? 아니 목사가 2달 만에 나타나서 설교를 안 되는데 듣고 싶지도 않으신가 봐. 이건 제가요 이제 인터넷에 올리지도 말라 그랬어요. 회개하세요. 회개. 아니 영성이고 뭐고를 떠나서 예의가 있지. 그래도 아니, 목사가 2달도 넘게 지금 뭐 기도하고 와서 첫 번째 메시지를 한다는데 얼굴 안 나타나면 뭐 어쩌자는 거예요. 그래 이게 회개? 아멘? 오겠다는 거야? 안 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금요일에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했는데요, 이거 인터넷에도 안 올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주변에 참석한 사람들한테 물어서 이거 무슨 얘기가 있었는지 물어보세요. 자, 어쨌든지 간에 별나라 이야기를 막 했어요. 제가 이 별나라 이야기를 했는데 이 별나라 얘기라고 하는 게 뭐냐면 너무 큰 비전들이 있다는 거예요. 너무 큰 일들을 하나님 막 행하시고 있으면 나하고 이게 아무 관계가 없다고 느껴지는 거죠. 이 모세가 정확히 그랬어요. 아니 내가 누군데 웬 별나라 얘기냐. 이게 무슨 바로가 어쩌고 저쩌고. 이게 오늘날로 풀어 얘기하면 모세의 패러다임 속에서 모세는 어떤 존재냐면 나는 그냥 회사에서 열심히 일하는 회사원이야. 회사 사장도 아니야. 장인의 양치는 이게 소작 농은 아니고 그러니까 뭐 이 고용된 하여간 저거잖아. 목동이잖아. 그러니까 자기 사업하는 사람도 아니라고. 그러니까 이게요 오늘날로 얘기하면 나는 그냥 남의 회사에서 열심히 일하는 직장인이야. 직장인. 그게 모세 패러다임 속에서 자기의 자기 셀프 이미지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의 역할도 그냥 그겁니다. 내 역할은 그냥 믿는 사장인지 안 믿는 사장인지 모르겠지만 그 사장 앞에서 그냥 성실하게 충성되게 일해서 그리스도인의 다른 삶을 보여주고 그걸 통해서 빛과 소금 역할을 하겠다. 뭐 틀린 얘기는 아니야. 근데 그게 자기의 그냥 패러다임인 거야.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고 내가 해야 될 일이 뭔가. 나는 그냥 장인의 양치는 사람으로 평생 무명으로 40년 동안 양치는 것만 해왔어. 다른 거 별로 할 줄 아는 것도 없어. 뭐 40년 전에 뭐 했는지 모르겠지만 40년 하다 보면 그런 거 다 잊어버립니다. 40년 동안 양똥 치우고 양보금 이것만 했어. 그것도 남의 일. 그래서 성실하게 충실하게 했어. 그렇다면 나는 그냥 이걸로 평생 사는 거야. 지금 내 나이가 80인데 이제 무슨 새로운 걸 시작해. 80대 도록 이것만 했는데. 모세의 패러다임은 뭐냐면 그러므로 나의 역할과 나의 삶은 그냥 그리스도인답게, 오늘날로 풀어 얘기하자면 그리스도인답게 성실하게 일하고 충성되고 정직하게 일하고 그래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고 그래서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이게 틀렸다는 얘기 아닙니다. 지금 이 패러다임이라고 하는 것은요 옳고 그른 것을 가른 얘기가 아니에요. 뭐 죄에 대한 얘기라면 그것은 패러다임 얘기할 것도 없어. 그건 너무 쉬워. 뭐 거짓말하고 도둑질하고 뭐 이거 잘못됐다는 거 모르는 사람 어디 있어요. 패러다임은 다 맞는 얘기야.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들이 있다는 거야. 자, 이게 모세가 정확히 그런 거죠. 뭐 지금 잘못하고 있는 거 아니잖아. 뭐 양쳐서 먹고 살겠다는 게 뭐가 잘못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부르심이 그게 아니라 했다는 게 이게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근데 이러고 있는데 이 패러다임 속에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이란 분이 나타나셔서 전혀 내 패러다임 밖에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바로가 어떻고 내 백성이 어떻고. 이게 완전히 별나라 얘기죠. 전혀 상관없는, 나하고 전혀 상관없어 보이는, 갭이 커도 너무 커서 황당해서 웃음도 안 나오는 얘기. 오늘날로 얘기하면 이게 무슨 얘기인 줄 아세요? 너는 오바마에게 가서 그 정책은 잘못됐다고 고치라고 얘기해라, 이런 거라고 똑같은 거예요. 내가 누구 간데 오바마를 갑니까? 난 비행기도 타본 적이 없는데. 뭐 이런 거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여러분. 지금 나는 평생 그냥 직장에서 일하던 사람이고 가정에서 애 키우던 사람이고 오바마가 누군지는 뉴스에서 본 것밖에 없고요. 오바마 정책이 뭔지도 몰라요. 근데 가서 오바마한테 그거 하면 안 된다고 얘기해라 이러면 여러분 이게 얼마나 황당할까 생각해 보세요. 이게 지금 모세에게 일어난 일이에요, 일종의. 자, 그랬을 때 여러분 이 모세 앞에도 선택이 떨어졌습니다. 요나서 1장의 여정을 시작할 건지 요나서 3장의 여정을 시작할 건지. 똑같은 일이었어요. 패러다임에 어마어마한 도전이 왔는데 과연
니느웨의 부흥을 이루는 니느웨의 여정을 시작할 것인가? 믿음의 여정. 아니면 아이고 이거는 말도 안 돼요. 그냥 가던 길 갈래요. 다시스 여정을 시작할 것인가? 모세 앞에도 선택이 떨어진 거예요. 모세를 막았던 패러다임 중에 가장 컸던 것은 자기 자신에 대한 패러다임이었어. 셀프 이미지. 내가 누구간데. 계속 말하는 거 보세요. 내가 누구간데. 주여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소서. 내 나이가 80입니다. 뭐 나오진 않았지만 그 생각했겠지. 모세의 패러다임 속에서 모세는 무명의 양치기 목동이에요. 하나님의 패러다임 속에 있는 위대한 민족의 지도자. 그 모세가 아니라 그저 무명의 양치는 목동. 바로가 던지는 그 당시의 정책 하나하나에 막 희비가 엇갈리고 울고 웃는 뭐 그런 작은 존재. 자신이 설마 바로 위에 서서 바로에게 무엇을 명하고 이건 상상돼 본 적이 없는. 그리고 여러분 오늘날도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니느웨 여정이 아니라 그들의 놀라운 데스티니와 부흥을 보게 되는 니느웨 여정이 아니라 다시스 여정을 가게 되는 이유도 이거인 거 아세요? 주님 내가 누구간데? 내가 뭔데요 주님? 나는 그냥 40년 동안 양친 사람이에요. 나는 40년 동안 40년은 안 될지 모르겠지만 20년 동안 그냥 애 키운 거 말고는 한 게 없어요. 주님 나는 그냥 직장에서 쭉 하고 일하는 그냥 평범한 샐러리맨이에요. 그냥 그 안에서 그래도 그나마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인답게 살까 뭐 이거 고민하고 그런 이 패러다임. 내가 누구간데 주여 쓰실 만한 사람을 쓰소서. 저기 요즘은 사고 쳤지만 옛날에 조용기 목사님 잘하셨잖아. 이제 그런 분 또다시 일으켜서 쓰시든지 뭐 아니면 한경진 목사님 쓰시든지 이도저도 아니면 그냥 고 목사님이라도 쓰시든지 나는 내가 누구간데 쓰실 만한 사람을 쓰십시오 주님. 그냥 저는 열심히 성실하게 양쳐서 내가 있는 자리에서 빛과 소금 역할을 하고 그 돈 벌어서 후원 잘하겠습니다. 이게 여러분 오늘날 우리 안에 또 오늘날 많은 하나님의 백성 안에 깊게 뿌리 잡고 있는 패러다임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타났을 때 뭐라고 말씀을 하셔도 내가 누구간데 뭐라고 말씀을 하셔도 에휴 그렇게 급하시면은 아쉬운 대로 고 목사님이라도 쓰세요. 이게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마음 아니야? 뭐 이게 잘못됐다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뭐 성실하게 살고 빛과 소금면 당연히 그거 해야지. 근데 그 패러다임 안에 우리를 가둬버리고 있지 않냐는 거예요. SM은 왜 꼭 대학생들만 가야 돼? 선교는 꼭 대학생들만 하는 거예요? 40대 아줌마 아저씨가 가면 안 돼요? AM 하면 되잖아. 아줌마 미션, 아저씨 미션 뭐 이런 거 하면 왜 안 돼 이건? SM 꼭 스튜던트 미션만 미션이야? 아줌마 미션 하면 되잖아. Why not? 왜 안 되는 건데 이거는? 뭐가 문제인데요? 모세 나이 80에 시작했는데 제가 이번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많이 하셨던 말씀입니다. 왜 안 된다고 생각하느냐? 제 안에요 굉장히 많이 도전하셨어요. 네 안에 보니까 너무 많은 안 되는 게 있네. 내가 된다고 해도 넌 안 된다고 할 태세다. 그리고 제 안에 보니까 뭐 이렇게 나쁜 죄 짓는 거 안 되는 거 말고 이건 불가능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설사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그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그 생각이 저를 딱 잡고 있더라고요. 그것 중에 하나가 제가 정말 회개 많이 한 게요, 어차피 선교는 젊은이들이 해야 돼 이 생각. 어디 그게 나와 있어? 어디? 왜 꼭 SM만 해야 되는데? AM 하면 되잖아. 아줌마 아저씨 미션이요 일어날지어다. 아멘. 그래 이게 안 될 이유가 없거든. 아줌마 아저씨들 하면 되지 뭐. 저도 아저씨잖아요. 제가 제일 먼저 가입할 테니까 따라오세요 그러면. 왜 안 되는 건데 그거는? 저희 뭐 40대가 나와서 여기 드럼 치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뱃살이 좀 흔들릴 수는 있지만 뭐 배로 드럼 치는 것도 아니고. 예배인동 꼭 20대만 해야 되나? 그래서 제가 이거 놓고요 진짜 하나님 앞에 회개 많이 했어요. 우리가 패러다임 속에 우리를 가둬버렸구나. 더군다나 우리 교회에서 이 다음 세대 하니까요, 다음 세대에 편협하고 왜곡된 그 패러다임이 우리 안에 있어요. 딱 나이가 35세 40세만 되면요, 이 40세가 여러분 그거 아세요? 지금 일반적인 한국 교회에서 40은요 청년부입니다. 이 한국 사회가 노령화되면서요
특별히 교회가 정말이에요, 여러분. 예. 제가 얼마 전에 그 큰 대형 교회였는데, 그 유명한 교회예요. 거기 제 동기가 거기 이제 있더라고. 그 교회를 다니고 있더라고. 큰 교회에서 너 여기 웬일이냐 그랬더니 막 이제 얘기하다가, 그래서 너 지금 뭐 하고 있냐니까 청년부 회장하고 있다는 거야. 네가 지금 내일 모레면 나이가 50인데 무슨 청년부 회장이냐 그랬더니 원래 이제 그 정도 나이가 청년부 하는 거래요. 그래서 야, 이게 도대체 뭔 소리냐. 근데 여러분 50대까지 청년부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 교회는 재밌는 게 35세만 넘어가고 한 40세가 되면요 은퇴야, 은퇴. 근데 여기에 잘못된 패러다임이 우리를 발목을 잡아버려요. 다음 세대. 뭐 어차피 젊은 애들이 하는 건데 우린 뒤에서 후원만 해. 그게 뭐 좋은 걸 수도 있습니다. 젊은 세대들을 키우자는 마음은 참 귀한 거죠. 근데 그 패러다임이 우리의 모든 가능성을 막아버리고 있는 건 아니에요? AM은 왜 안 되는 건데? 아줌마 아저씨 미션. 뭐 DSM 훈련에 나이 드신 분이 오면 왜 안 되는 건데요? 요번에 한번 좀 왔으면 좋겠어요. SM으로 지원하는 40대 아줌마 이런 거 있었으면 너무 좋겠어. 없어요? 그러실 분? 끝났어요, 여러분 인생입니다. 네, 이대로 살다 죽을래요? 아니잖아. 이게요 사단의 거짓말이야. 인생이 여러분 요즘은 옛날이랑 달라요. 나이 80대도 정정해요. 그럼 지금 40대신 분들은 인생 절반 딱 살았는데 나머지 절반은 그냥 놀고 먹으실 거예요? 이 이야기는 제가 다음 주에 조금 더 할게요. 나머지 절반은 놀고 먹을 거냐고.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패배주의에 그러고 있을래요? 저도 이거 회개 엄청 했어요. AM을 시작해야 되겠다. 아멘? SM도 이름을 바꿔서 실버 미션 뭐 이래가지고서 하면 와인 아멘. 이 패러다임이 깨져야 돼요. 우리 세 번째 막에서는요 이 패러다임을 깨고 나와야 됩니다. 우리 안에 스스로를 가둬버린 수많은 안 된다는 생각들, 수많은 불가능하다는 생각들, 그건 나하고 관계없다는 생각들. 아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 이상의 일들을 하시려고 계획하고 계시면 어쩌실 건데요? 그건 다 흘려보내실 거예요? 다 놓치실 거예요? 아멘. 제가 이번에 미국에서 보스턴에서 집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보스턴에 가서 집회를 했는데 이 보스턴에 그 집회를 준비하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이 있어요. 집회를 준비하는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서 1장 말씀을 가지고 나누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근데 예레미야서 1장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이런 얘기, 똑같은 얘기거든. 또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을 할 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어다.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고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예레미야가요 딱 나가서 하나님을 만나는데 제가 이 말씀을 읽는데요 진짜 이 섬광 같은 것이 번쩍하고 제 마음을 때리더라고요. 정말 섬광이 치는 줄 알았어요. 번쩍하고 제 마음을 때리는데 제가 정확히 예레미야인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나는 아이입니다. 나는 그냥 여기까지가 내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이거는 그냥 저를 넘어선 일입니다. 계속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시냐면 너는 내가 하겠다 그래도 불가능하겠다고 얘기하겠구나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제 그러고 있는 제 모습. 근데 예레미야가 정확히 그러고 있더라고. 저는 아이라 이제 말할 줄을 모르나이다. 저는 아이입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 뭐라 그러시냐면 너는 아이가 아니라는 거야. 너는 아이라고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울 거고 내가 그들을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리고 건설하고 심게 할 거라는 거예요. 이게 뭐 한 나라 한 민족도 아니고 여러 나라와 여러 민족 위에 너를 세우는데 너로 말미암아 그 나라가 문을 닫기도 하고 한 나라가 열리기도 하고 한 나라가 파멸되기도 하고 한 나라가 시작되기도 할 거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레미야가 이 말을 들을 때 얼마나 황당했을까 생각해 보세요. 나는 아이라. 그리고 예레미야의 인생이 여러분 그렇게 평탄하지 않았습니다. 그 주변 사람들한테도 어마어마한 공격을 받았고요. 주변 사람들한테도
이제 너만 이제 딴소리 하지 마, 이 얘기 들었고요. 왕따였고요. 하여간 예레미야가 말이야, 이게 너무너무 힘든 사람이었는데, 그 예레미야를 향해서 뭐라 그러시냐면, 한 나라도 아니고 내가 너를 이스라엘 위에 세워, 뭐 이런 것도 아니고 여러 나라와 여러 민족 위에 너를 세워서 너로 말미암아 파괴하고 파멸하고 심고 거두게 할 거라는 거예요. 이 얘기를 듣는데 이 안에 여러분, 이 예레미야가 동의가 됐겠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패러다임은 나는 아이예요, 아이. 나는 그런 거 할 줄 몰라요. 이 패러다임이 정확하게 예레미야를 가두고 있었어. 근데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 뭐라 그러시냐면, 너는 너를 아이라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너는 너를 아이라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통해서 여러 나라와 여러 민족을 새롭게 할 것이고, 여러 나라와 여러 민족을 통치할 것이고, 이것이 여러분 예레미야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그리고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의 위대한 여정은요, 이 패러다임과 싸우는 것부터 시작됐어요. 과연 내가 정말 아이인가? 아니면 나는 아이가 아닌가? 제가 보스턴을 놓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오늘날 교회를 붙잡고 있는 가장 강력한 그런 스피릿 중에 하나가 나는 아이라 스피릿. 나는 아이라 스피릿. 영어로는 I am I 스피릿. 나는 아이라. 나는 아이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세우시겠다고 하는데, 오늘날 과연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을 하나님 앞에 클레임하는 사람이 있는가? 뭐 나이 든 사람이고 젊은이들이고 전부 차치하고, 제 주위에 있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뭐 도시와 나라와 여러 민족, 아이고 이런 거는 오바마나 시진핑이 하시는 거고, 나는 아이라 스피릿. 그래서 그 관심과 비전이 점점 후퇴하고 작아지고 더 작아져 결국 내 문제로 다 축소돼 버렸어. 나의 직장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가? 나의 가족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가? 내 미래는, 내 배우자는, 내 자식은, 뭐 신앙의 관심도 점점 축소되고 후퇴해서요 결국 여기에 다 가둬져 버렸어요. 여기서 뭐 조금 더 나아가는 것이 그냥 내 친척 아니면 그냥 우리 교회 뭐 정도. 근데 이거라도 생각하면 다행이고, 주님께서 제 마음을 이렇게 찌르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찾으시는데 그것은 자기 한 사람 보존하겠다는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여러 나라와 여러 민족 위에 세워서 그 나라를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리고 심고 세우는 사람. 근데 이 사람들 다 어디 있냐는 거예요. 웨슬리가 여러분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요한 웨슬리? 근데 이 이야기하면 또 별나라 얘기지. 웨슬리는 웨슬리니까. 근데 왜 꼭 웨슬리는 별나라 사람이 돼야 되나? 웨슬리가 뭐라 그랬냐면, 전 세계가 나의 교구다 그랬어요. 처음부터 이 사람은 그냥 교회 하나 세울 생각을 한 게 아니야. 전 세계를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겠습니다. 이게요 웨슬리의 기도였어요. 그게 웨슬리의 기도였어요. 허드슨 테일러가 여러분 무엇을 꿈꿨는지 아세요? 중국 대륙 전체를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겠다고 꿈꿨어요. 그리고 100년 만에 그 꿈이 진짜 이루어진 거 아세요? 허드슨 테일러 때는 말도 안 되는 허황된 꿈이었어요. 지금 한 명도 예수 믿는 사람이 없는데, 네가 한 사람 들어가가지고 뭐 하려고? 근데 허드슨 테일러가요 전략적으로 사람들을 들여보내는 거 아세요? 자기 혼자 들어간 게 아니었어요. 수많은 사람들을 그 중국 내륙으로 다 파송했어요. 허드슨 테일러 여러분 누군지는 모르실 수 있지만 중국 교회에서는요 허드슨 테일러가 중국 교회 아버지예요. 다들 그거 알고 있어요. 허드슨 테일러가 우리 아버지입니다. 그 한 사람의 비전과 열망이요 100년 만에 중국 대륙을 바꿔버렸어요. 100년 만에 중국 대륙을 바꿔버렸어요. 근데 오늘날은 왜 우리의 모든 관심이 후퇴하고 축소해서 나로 다 한정 지어져 버렸을까? 내 직장은, 내 미래는, 내 가족은? 정말 하나님이 꿈꾸는 사이즈를 우리도 꿈꿔보면 안 되는 건가? 뭐 다 이루지 못해도 그냥 꿈만 꿔보는 것만으로도 행복하지 않아요? 뭐 그런 꿈 여러분 꿔보셨어요? 대한민국 전체에 다시 한번 부흥이 임하는 꿈? 그래서 9시 뉴스 SBS 앵커가 나와가지고서 오늘은 인천에서 일어났던 외국인 노동자들의 집단 회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런 거 나오는 거 꿈꿔본 적 있어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잖아.
SBS 9시 뉴스가 그런 걸 왜 하겠어? 근데 제 안에 수많은 불가능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일이 일어나면 왜 안 되는데? 과거 역사에 보면 일어난 적이 있거든, 실제로. 알몽소가에서도 일어났었고요. 웨슬리 때도 일어났었고, 웨일제도 일어났었거든. 근데 왜 오늘날은 안 된다고 생각하죠? 왜 한국은 절대로 안 될 거라고 생각하죠? 내가 능력이 없어서? 그거는 괜찮아요. 어차피 내 능력으로 하는 거 아니야. 능력이 좀 없어야 돼요. 능력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사고칩니다. 어차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지 우리 능력 가지고 하라는 거 아니에요. 아니 요나가 무슨 재주로 그 큰 성 니느웨를 통째로 회개시켜? 요나 이야기는 제가 뒤에 가서 할게요. 이 사람들이 왜 회개했는지 그 이유가 있습니다. 요나가 한 게 전혀 아니에요. 타이밍이 절묘하게 맞아 떨어진 거지. 회개할 건덕지만 찾고 있었어요, 이 사람들이 그 당시에. 그 역사의 기록에 보니까 그게 있더라고. 하도 반란이 막 일어나고 막 이러면서 그 왕조가 굉장히 불안한 때였어요, 애간 이때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지 요나가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능력이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내 능력을 너에게 줄 것이고 내 말을 내 입술에 둘 것이고, 이게 여러분 예레미야 능력의 진짜 비결이었지. 그럼 제가 이 보스턴에 이번에 다녀오면서 제 안에 깜짝 놀란 게 있었어요. 세상은 이 꿈을 꾸고 있더라고. 세상은. 이 보스턴에서 여러분 하버드나 MIT에서 어떤 교육들을 시키는 줄 아세요? 제가 이번에 보고 깜짝 놀랐어요. 너희가 어떤 존재인 줄 아느냐? 그 아이덴티티를 심어주는 거야, 이 학생들한테. 그러면서 끊임없이 수업 시간에 질문하는 것이, 네가 만약에 미국의 대통령이라면 이 정책은 어떻게 할 건데? 네가 만약 미국의 재무장관이라면은 지금 통화 정책을 어떻게 할 건데? 네가 만약 유엔의 사무총장이라면은 이 갈등을 어떻게 해결할 건데? 끊임없이 물어보는 거예요. 왜? 실제로 그렇게 할 거거든, 얘네들이. 10년 뒤, 20년 뒤에. 세상은요 이미 다른 꿈을 꾸고 있어요. 우리보다 훨씬 더 위대하고 원대한 꿈을 꾸고 있어. 근데 교회는 다 후퇴하고 축소해가지고서 내 문제만 생각하고 있어. 이건 어떡할 건가? 절대 안 될 거라는 확신 가운데 있어요. 대한민국의 부흥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거다. 제가 예레미야서 1장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요, 정말 섬광 같은 것이 번쩍 저를 치고 지나가면서 제가 주님 앞에 대성통곡을 했어요.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근데 그러고 나서요 제 안에 진짜 기적이 일어났어요. 난 아직도 이게 안 믿어져. 대한민국에 부흥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게 믿어지는 거야. 근데 이게 믿어지는 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저는. 이거 절대로 안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1907년도에 부흥 한 번 있었고, 근데 50년대 60년대 전쟁 후에 이제 부흥 한 번 있었고, 뭐 그 결과 지금 우리가 이렇게 지금은 주위를 둘러보면 부흥이 일어날 시간이 아니야. 이건 교회가요 박멸되지는 않으면 다행이야. 진짜 큰 위기와 환란 가운데 들어가는 것 같고, 어둠이 우리 앞에 기다리는 것 같고, 저는요 정말 한국에 다시 한번 어떤 회복과 부흥이 있을 거라고 하는 거는요 절대로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섬광이 번쩍하면서 제 안에 정말 기적이 일어났어요. 내가 이게 믿어지고 있다는 게 안 믿어지기 시작하는 거야. 한국에 부흥이 임할 수 있을까? 한국 교회가 다시 한번 회복될 수 있을까? 정말 SBS 9시 뉴스에 그런 보도가 나올 수 있을까? 이게 믿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믿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요 정말로 차라리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부흥이 일어났다 그러면 믿을 거예요. 한국에 부흥이 일어났다 그러면 안 믿었을 거야. 제가 사는 땅이니까 너무 잘 알잖아요. 이게. 정말 꿈도 꾸지 못했던. 주님, 한국이 새로워질 수 있습니까? 네,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열방이 예수를 예배하는 날이 오겠습니까? 아멘. 올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 여정에 우리가 뛰어들어야 되지 않겠어요? 이게 사실은 2014년도에 또 15년도에 저희가 세 번째 막을 시작하면서 저에게 주시는 키워드라고 믿습니다. 우리의 패러다임을요 확장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패러다임을 확장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패러다임 속에 우리를 가두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그렇고 개인도 그렇고, 여러분은 그냥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야. 너는 아이라 하지 말라는 거예요. 물론 지난 14년 동안 우리가 지켜왔던 가치들, 좋은 것, 중요한 것들 많이 있습니다.
작은 일에 충성하는 거, 뭐 또 한 영혼에 대한 그 사랑들, 또 선행을 하되 은밀하게 하는 거, 뭐 다 좋아요. 다 좋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것들입니다. 이걸 우리가 놓치거나 흔들리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걸 지켜야 돼요. 그 기초 위에 이것이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계속 우리 겸손해야 됩니다. 우리를 더 낮은 곳에 두는 거, 이 가치들은 계속 지켜야 돼요. 그러나 패러다임 속에 우리를 가두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뭔가 다른 얘기를 하실 수도 있어요. 너희는 아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몇 살이 되면 성년인 줄 아세요? 성년식을 13살에 해요. 우리 14살이 되면 이제 성인이에요. 저희가 14살이 됐어요. 교회가. 아이가 아니라는 거야. 어쩌면 하나님께서 저희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을 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금요일에 제가 나눴듯이 이미 일들이 시작되고 있어요. 저희가 정말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했던 규모의 일들을 하나님께서 계속 초청을 하세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자꾸 별나라 얘기처럼 들린다는 거야. 그건 목사님이 나서요, 뭐 이러고 있든지, 그건 나하고 상관없는 일이에요. 그게 왜 여러분하고 상관없는 일이어야 되죠? 그 일에 여러분들이 사용되면 뭐 큰일 나는 이유라도 있으세요? 그렇다면 그 패러다임 속에 왜 우리를 가두고 있는 건가? 우리 패러다임, 여러분, 확대돼야 돼요. 어쩌면 하나님께서 어떤 한 사람을 통해서 또는 한 교회를 통해서 대한민국 전체의 부흥을 가져오실 수 있어요. 꼭 저희가 아니라도 열방을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시는 일들을 하실 수 있어요. 이 관점에서 기도하고 움직여야 된다는 거예요. 금요일에 나눴듯이 여러분, 이미 하나님은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이게 궁금하신 분들은 물어 그냥 들으세요. 안 올릴 거야, 인터넷에다가. 왜냐하면 거기에 실명들과 뭐 선교 전략들이 계속 이렇게 언급되어 있기 때문에 올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뭐 여러분들에게 벌로 안 올리는 게 아니고 인터넷에 올릴 수 있는 성질의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죄송하지만 이렇게 주변에 이렇게 물어보셔서 하세요. 이미 하나님은 일을 시작하셨어요. 내 생각보다 훨씬 더 크고 별나라 같은 일들, 정말 나와는 상관없어 보이는,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도전하세요. 너는 네가 아이라고 생각하냐? 우리는 계속 끊임없이 내가 누구 간데, 내가 누구 간데. 혹시 우리도 이 스피릿에 갇혀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우리의 관점이 앞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축소하고 축소되고 후퇴하고 후퇴해서 결국 내 문제만으로 가둬버리진 않았습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이 도전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는가? 딱 하나 차이더라고. 나는 먼저 무엇을 구하는 사람인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게 내 삶 가운데 서 있느냐 안 서 있느냐, 이거 하나 차이예요. 이거 하나 차이. 사람 문제들요 다 비슷하고, 인생 살다 보면 어려운 문제 다 만나요. 여러분 문제, 글쎄 뭐 개인적으로 제가 다 모르지만 그래 뭐 힘든 문제들 있죠. 어려운 문제들 있지. 근데 죄송하지만 누구나 다 있어요. 남편이 죽고 자녀가 죽는 것만큼 힘든 문제가 어디 있어? 누구나 다 있어. 그 문제들. 그 문제가 우리를 멈추게 하는 게 아니에요. 문제가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이 믿음이 있느냐. 이거 제가 금요일날 도전했던 메시지예요. 정말 그 믿음이 있느냐. 거기서부터 해결책이 나와요. 자, 우리 말씀을 정리합시다. 예배팀 나오십시오. 선지자 요나에게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초자연적으로 임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는 부흥에 이르는 니느웨 여정이 아니라 다시스 여정을 선택했네. 왜요? 그의 패러다임. 모세를 지긋지긋하게 괴롭혔던 나는 누구 간데, 이 패러다임. 예레미야의 앞길을 막고 있던 나는 아이라, 이 스피릿. 니느웨는 절대로 부흥할 수 없다는, 니느웨는 부흥하면 안 된다는 이 패러다임이
요나의 순종을 막아버렸어요. 요나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날 우리 이야기 아니에요. 우리 이야기. 심지어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음성이 요나에게 임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가 불순종할 수 있다는 이 놀라운 사실.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는데도 그가 불순종할 수 있다는 이 놀라운 사실. 우리의 패러다임이요, 설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직접 나타나서 말씀하셔도 그 패러다임을 깨기 전에는 니느웨가 아니고 다시스로 갈 수 있다는 거잖아. 요나에게 일어났던 일이잖아요. 오늘 우리에게도 여러분 두 여정의 선택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시스로 출발해서 큰 풍랑을 거쳐 고레베 속으로 이어지는 요나서 1장의 이야기를 시작할 것이냐, 아니면 니느웨로 출발해서 한 나라의 부흥을 이끄는 요나서 3장의 이야기를 시작할 것이냐. 하나님은 이미 시작하셨어요.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어요? 여러분은 여러분을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패러다임은 뭐예요? 여러분 안에 있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들은 뭐예요? 나는 내 삶에 이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는 저거는 나는 그 일을 할 수 없어. 그건 그냥 목사님이나 하시는 일이고 나하고 상관없어. 그건 젊은이들이 하는 일이고 나는 아니야. 여러분은 묶어두고 있는 이 패러다임은 뭘까요? 정말 그게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하세요? 정말 내 삶 가운데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하나님 나라의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정말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일들을 경험하게 되고 이루게 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정말 한국 땅 가운데 다시 한번 부흥과 회복이 일어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오늘 하나님이 똑같이 물어보세요. 누가 나에게 한 나라와 민족을 클레임할 거냐? 누가 자기 자신의 문제에서부터 떨치고 나와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향한 열정을 토해낼 거냐? 우리 앞에 선택이 놓여 있어요. 니느웨로 갈 것이냐, 다시스로 갈 것이냐. 기도합시다. 여러분은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나는 누구간데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소서. 나는 아이라. 혹시 이것이 여러분을 사로잡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는 이미 나이가 너무 들었어. 나는 남편 때문에 안 돼. 나는 아내가 협조를 안 해서 안 돼. 나는 아직 자식들 문제가 있어. 무엇이 여러분을 잡고 있습니까? 우리 함께 좀 기도합시다. 우리 좀 소리내서 2, 3분 정도는 좀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기도할 때 주님, 우리가 하나님이 보시는 대로 나도 보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이 느끼시는 대로 나도 느끼게 해주십시오. 내가 나의 시선을 나의 패러다임으로 제약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나를 묶고 있는 이 수많은 인생의 문제들로부터 우리 하나님의 눈으로 이것을 바라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주님, 다시스가 아니라 니느웨의 여정이 우리 앞에 시작되게 하여 주십시오. 부흥을 경험하게 되고 부흥을 목도하게 되는 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십시오. 예, 물론 그것이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나는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여정을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이 여정을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 가지고 함께 한 2, 3분 정도만 우리 소리내서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다시 한번 자유케 하시고 우리를 다시 한번 해방시켜 주십시오. 우리 마음 가지고 함께 한 2, 3분 정도 기도하겠습니다.